오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냐면 여호수아의 이야기 중에서 여리고 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요단강을 건너는 비밀은 바로 언약궤의 은혜에 있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으로부터 그 거민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세 가지 준비의 과정, 그리고 반드시 통과되어져야 될 한 과정을 진행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원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일,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일,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파죽지세로 이렇게 출애굽을 이루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바로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말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여기 보니까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겁을 먹고 성문을 잠근 채 대항을 하는 그러한 원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의 백성으로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가나안 땅의 주인공, 약속의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준비가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야 돼요. 근데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의식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 40년은 이들이 할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 할례가 뭐냐? 모양은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그 의식이 할례이지만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
육신의 힘으로,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가나안 땅에 합당치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 이러한 자가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임을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애굽을 벗어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힘, 육신의 힘을 붙잡는 자는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자들로 바꾸어서 우리를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보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나안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함께 거하면서 예수를 만난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이 늘 요동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 언약의 땅,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우리가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를 나눌 때 요단강을 건넌 날이 1월 10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10일은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죠. 그리고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철저한 준비의 과정이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의 과정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이 애굽을 떠나올 수 있었던,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있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 피의 은혜를 몰랐던 자들이 애굽 백성이었는데, 애굽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더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출애굽을 할 때만 그 과정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그 과정도 동일하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이 1월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1월 14일까지 유월절의 완성을 이룬 후에, 그리고 여리고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인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는 자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준비,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것은 십자가를 붙잡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십자가를 붙잡는 분명한 믿음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무교병을 먹고 볶은곡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후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첫 번째 준비는 할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준비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세 번째 준비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근데 무교병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무교병이고 뭐가 볶은 곡식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교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룩이 없는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은 순결한 떡이죠. 세속적이지 않은 떡이죠. 애굽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성경이 말하는 이 세속적인 누룩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순결한 복음, 세속적이지 않은 본질적인 복음의 말씀을 먹는 자가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다,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하나는 볶은 곡식이에요. 여러분, 이 볶은 곡식은 불이 가해진 모습이죠. 마치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힘을 얻었던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볶은 곡식은 소화가 잘 되고 먹기에 편하고 먹으면 힘을 얻을 수 있는, 마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기적의 40일 4주차가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이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새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심히 따라와 주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진행할 적에는 얼굴만 봐도 이렇게 근심 가득했던 분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얼굴의 근심이 벗겨지고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올려주고 댓글을 받으니까 과연 얼마만큼 이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중간 점검을 이제 했던 거예요. 월요일 저녁에 딱 절반이 지나고 나서, 그래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새가족들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주일 말씀 보통 때 전해주시는 말씀하고는 좀 달라요. 그게 이제 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주일이나 평상시에 드리는 말씀은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그 설교 속에도 얼마든지 레마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엑기스만을 뽑아놓은 이 기적의 40일을 대하니까, 그리고 그 기적의 40일의 말씀 자체가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적절하게 이렇게 각색도 하고 또 먹기에 좋게, 거기에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우리에게 깨닫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기도 하니까 또 게다가 짧아요. 그러니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참 귀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들이 오늘 밤 말씀 속에도 담겨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마다 꼭 하나님이 어떤 감동으로, 또는 뭐 내가 주석책을 보면서도 깨닫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하나를 힌트를 얻었을 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이러한 말씀들이 반드시 있더라. 지난 주일에 이제 친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일부 예배까지 설교를 하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는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와 순종이라는 주제라고 해서 저는 순종으로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았는데, 이제 어쨌든 그래 이제 나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순종에 대한 설교를 진행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가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적 의미들을 여러 각도에서 많이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또 한 번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왜 하나님은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예수님이 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있던 나병 환자들에게 흘러갔던 것이 아니라 이방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로 그 은혜가 흘러갔던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들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다가 자기를 수종드는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7번 순종을 하고 고침을 받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는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아만 장군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고침을 받아야 될 진짜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나아만 장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므로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아야 될 나병 환자가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은 그렇게 나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지.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거부하고 있지.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의 나병 환자에게로 흘러가 그 나병 환자가 순종으로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깨끗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너희들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한번 살아나온 경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언약궤의 은혜로 죽음의 요단강물이 그쳐지고 거기를 건넌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언약궤의 은혜, 어린 양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어요.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야 돼.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았던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7번 순종하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너희들이 새롭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 나만이 고침을 받고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로 고침을 받아야 될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내용들이 이게 레마의 말씀이다라 이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도 계속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무기병과 볶은 곡식인데 순결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우리는 가나안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과정인 거예요. 이제 또 하나의 통과의 과정이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세 가지 준비를 시키셨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직 한 가지 관문이 더 남았는데 이 여호수아의 앞을 가로막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칼로 여호수아를 칠 기세. 여호수아는 과연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 편인지 적군인지 그걸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때 칼을 들고 있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사람이 여호수아의 편이냐 여리고 백성의 편이냐 이걸 물어봤을 때에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그런 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의 역사가 흘러가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내가 승리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지금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 여호수아 너는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면 여전히 너의 욕심을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을 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기를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 아멘.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과하여 이제는 여리고로 진격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넘기겠습니다. 여리고 정복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참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여리고를 점령하는 승리의 이야기만 우리가 여기서 얻으려고 하면 곤란하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교훈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3절로 5절이죠.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간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자, 이 행진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백성들과 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여리고와의 싸움을 싸워 이겨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는데, 이 여리고 전쟁의 핵심이 뭐냐? 언약궤가 중심이 되는 전쟁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언약궤가 있느냐? 그 언약궤의 은혜를 붙잡는 전쟁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쟁이더라, 이 말씀인 것이죠. 언약궤의 은혜는 대속제물의 피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느냐?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거 붙잡지 마. 선악과 따먹어. 내 힘으로 살아가.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붙잡지 말고 네 능력, 너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살아가.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는 게 마귀예요. 못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십자가 붙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가장 큰 핵심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게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 백성을 구분하는 건요, 언약궤예요. 같은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중심이 되고 그 언약궤를 따라 그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여리고 백성들은 언약궤를 알지 못해요. 언약궤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양의 피, 대속제물의 피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리고 백성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는가? 여리고 백성들은 더 이상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없음을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언약궤의 은혜, 어린 양의 은혜, 대속제물의 피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가나안 땅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하는데, 아멘. 십자가의 피가, 또 그 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 흔적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종교적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여 그곳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 어린 양의 피의 은혜가 채워져 있을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임을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돕니다. 처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게 돼요. 성경의 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철저히 사람의 수를 이야기해요. 사람이 최선을 다해도 그 한계가 6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바퀴씩 6바퀴를 돌아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여기에는 그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마지막 7번째, 7째 날, 이 7은 하나님의 수예요. 언약과 맹세의 수예요. 약속의 수예요. 7째 날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사장 7, 7 양각 나팔, 계속 7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6이라고 하는 사람의 최선을 우리가 다하더라도 7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 우리가 늘 자기 힘으로 여리고를 도는 것은 6에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궤의 은혜를 붙잡고 7일에 7바퀴를 도는 이 믿음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나안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라합이 구원받는 이야기죠. 22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따져보면 자기 동족을 배반한 여인이었어요. 그래, 우리 인간의 의를 따지는 사람은 어찌 그리할 수 있는가? 이 라합을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난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의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근데 하나님은 이 라합을 인정하시고 라합을 구원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힘을 다 끊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왜 그 관계를 하나님이 끊어놓으시는가?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자기 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가족관계예요. 하나님은 그것마저 끊어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합은 자기 동족과의 관계를 끊어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인생을, 그리고 그의 가족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26절 27절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리고성을 재건했던 자가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우리는 이 말씀의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했다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 우리 안에 다시 언약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어린 양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여리고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던 여리고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붙잡는 복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다시 여리고가 재건되어지면 너는 저주를 받는 거야. 또다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내가 이거 용납하지 않아. 저주를 받을 거야. 우리는 불쑥불쑥 우리 안에 악한 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세워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세 가지 준비. 할례를 받아라,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어라.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려는가, 이게 할례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게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는가, 이게 무기병과 볶은 곡식이에요. 또 하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이 본질을 통과할 때 여리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려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 백성 사이의 차이는 뭐예요?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을 붙잡느냐 자기 힘을 붙잡느냐, 이거예요. 결국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세우시는 게 영적 전쟁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안에 여리고를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